누군가요? 시드니에 있는 문혜령이라는 분이 전 시드니 순복음교회를 섬기고 있는 문혜령입니다. 그래서 제게 호바트에 대한 선교의 비전을 주셔서 가려고 합니다. 혹시 교인들 중에서 민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있는가요? 하고 말했는데 딱히 이분이 누구인지도 알 수도 없고 이름은 너무 있죠, 문혜령.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마땅히 우리가 민박하는 사람은 없지만 주일에 우리 젊은 부부들이 물어봐서 잠깐 몸을 세야 할 수 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민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호텔 정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가고자 하는데 교회에 전도지가 있으면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갑자기 단기 선교 와가지고 한 번도 무슨 효과를 낸 것도 아닌 것 같고 말씀은 어떤 뜻인지도 모르겠어서 호바트는 지금 어떤 거리나 특정 장소에 가서 전도할 만한 대상자들은 없습니다. 굳이 하신다면 영어로 전도할 수 있는데 제가 살만카 있는 기억을 해서 밖에 제한되고 없습니다. 전도지 있지만 다시 한번 꼭 그 필요에 따르다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실제 우리 전도지가 있어요. 근데 영어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이거 영어 외국인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한국인들 쓸 수 없고 지금 그런 어정쩡한 상황으로 전도가 멈춰 있는 상황 같더라고요. 했어요. 그럴 때 다시 또 이렇게 왔어요. 저 시드니에서 외국인을 상대로도 합니다. 언어가 부족하지만 아무튼 주님이 주시는 영광 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하겠다고 전화로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끈질기게 대충 별로 다가오지 않는 건 나을 것 같은데 제 마음속에 몇 번 해도 안 되더라는 생각과 전도자라고 자비량을 원다지만 우리의 사모한 나의 해픈 마음이 오면 섭섭하게 대접 못하다 보면 또 이렇게 늘 골이 생기고 그래서 그랬는데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반성했어요. 자기가 너무 목사님 하나고 대동한데 그래서 시드니 교회를 섬긴다고 그래서 김범수 목사님이 여쭤서 문혜령 전 분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 그랬더니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라고 그래서 그래? 와서 그러면 뭐 못할 것도 없잖아. 와서 전도 보고 우리 젊은이들하고 같이 팀을 맞춰서 전도 훈련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갖고 통화를 했더니는 반갑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60살이에요. 젊은 분들한테 전도에 대한 소명이 있어서 교회 사역에 매여 있는 것 다 버리고 늘 시드니 스트라스필드부터 저 타운홀 있죠. 거기 기차 또 가면서 계속 그 기차를 전도한대요. 그리고 하고 그래도 교회에서 제일 나름대로 이렇게 선교할 수가 있어서 시드니 순복음교회를 소개하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전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우리가 너무도 영향력이 없고 전도의 파괴력이 없지 않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지금 부분을 봤습니다. 이 책은 Become a Contagious Christian이라는 부분은 전염성 높은 크리스찬 그 말인데 나쁜 말로 전염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영향력 있는 향기를 내뿜는 뭔가 한번 만나면 늘 그 예수의 향기가 넘쳐 흐르고 예수의 성품이 함께 전달되고 가는 그런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자고 하는 부분을 빌 하이벨 목사님이 일찍이 쓰신 거거든요. 그런데 빌로크릭 교회를 이끄는 사실 그 북미에서 가장 큰 교회를 운영했었어요. 2만 4천 정도 하고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지도자 중에 하나이죠. 물론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리고레 목사님이 나타나고 요즘은 조엘 오스트 목사님 같은 분이 나왔지만은
제가 초기 그렇게 막 사역을 시작할 때 또는 신학교 때 빌 하이벨 목사님의 리더십은 교재로 필독서로 학교에서 읽기도 하고 그랬었던, 늘 정말 이분에 대해서 또 다른 분들이 인용하고 뭐 빌 하이벨 목사님의 컨퍼런스 참여해서 뭐 어떻게 얘기하려고 기가 죽고 그랬었는데 사람 다약점 있어요. 목사라고 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분도 성스캔젤에 매달려갖고 관두면서 갑자기 실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긴 한데요. 그러나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얘기하는 컨테이저스 크리스천, 뭐 있으라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있으면 뭔가 전달되고 영향력이 끼쳐지는, 전도되는 그런 크리스천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분이 그 비커머 컨테이저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너무 인위적이냐 아니 자연스러우면서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쓴 거거든요. 기초한 것이죠. 전에 일찍이 한 10여 년 전에 제가 그래서 그 감동을 갖고 교회에서 나눴던 것 같고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그 논리를 그런 이렇게 표시를 하죠. 어차피 전염병하고 똑같아요. 하이퍼텐스 플러스 프락시미티 플러스 클리어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최대 효과를 낸다는 것이죠. 전염병도 그렇죠. 전염성이 강하면, 그리고 그래서 접근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소통하게 되면 바로 옮겨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또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마음들,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평강, 그 온유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돼 있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 가득 차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늘 가까이 릴레이션십, 서로 늘 가까이 접하고 친해지고 하는 릴레이션을 통해서 하되, 그냥 만나서 하는 얘기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클리어하게 내 마음속에 정리된 말씀을 할 수 있었을 때 그는 우리 맥시멈 임팩트, 그게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죠.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기본 논리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지금 생각해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너무도 맞는 것 같아요. 코비드-19으로 해서 두려워하는 이 교회가, 아니요, 그런 예수 바이러스가 우리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도 뜨뜻미지근한 마치 호바트 사이같이 다 세상 살다가 이 땅에 와서 연금 받고 그냥 살고, 조금 추우면 꼼짝할 거리 아무도 없고, 뭐 내용 되면 몇 번이고 두들겨 보고 나서 확인되면야 움직이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너무 빨리 호바트 리더야 우리가 너무도 빨리 호바트 사람들로 같아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이 컨테이저스 크리스찬의 대표적인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스토리를, 오늘 있었던 마지막 펠릭스 앞에서, 지금 마지막 부분이 아니고 펠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광경이거든요. 이 부분이 오기까지를 여러분 이해를 돕고서 간단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3차 전도까지 마치고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 불러서 한 얘기죠. 나는 전해야 될 말씀이 있으면 한 번도 주저해 본 적이 없다. 누구 이것저것 눈치 보지도 않고 이 말 해야 되는 말 아는 말이 아니라 not hesitate to preach. 그것이 이들의 신앙을 기르는 것이고 교회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나는 그것이 공적이든 개인적인 집에 있든 앉으든 서든 맨날 예수님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내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이 장이 끝나면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많은 사람들 나보고 가지 마라. 하실 일이 많은데 거기 가서 바치면 잡혀 죽습니다. 하지만은 I compel by the Spirit.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미친 사람들의, 예수에 미친 사람들의 행동이죠. 죽고 사는 것 중요하지 않아. My life was nothing to me. 죽고 사는 건 내 문제 아니고 단지 내가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맡기셨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내게 맡겨진 소명만 끝날 수 있다면 나 당장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역할만 할 수 있다면 내 생명 따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때 모든 형제들 자매들이 막 반가워하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죠. 너 지금 당신 오는 거 벼르고 있습니다. 유대의 그 크리스찬들이, 유대교인들이 당신 지금 오는 걸 기다리고, 유대 리더가 갑자기 바뀌어서 크리스찬이 된 거니까 이게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가 유대교 전통을 존중합니다 이런 표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4명 정도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 데리고 당신이 가서 정결의식을 좀 치르십시오. 그리고 정결의식을 치르고 그 비용이 들거든요. 그것도 당신 돈 좀 내주십시오. 바울은 그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좋은 게 좋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성전에 가가지고 이제 끝났습니다. 정결의식이 끝났습니다. 그걸 보고하면서 그 감사 헌물을 들으러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붙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껏 시켜서 정결의식 지키고 가서 헌물 드리러 갔는데 거기서 붙들린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죽이려고 했죠.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을 때 그걸 봤던 로마의 사령관이 보고 이거 난리 날 것 같으면 무슨 난리인가 가서 그를 붙들어서 빼내죠. 긴 성경 얘기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하들 지시를 하죠. 그거 권장을 때리면서 도대체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난리가 없으니까 알아내라. 그래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 중에 그 바울이 그때 거기서 바뀌죠. 로마 신권자야. 조사도 안 하고 그렇게 막 두들겨 패는 법이 어디 있어? 로마 법정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형 법정주의니까 법의 제형 따지도 않고 그럴 수 있냐고 그랬을 때 그들이 당황하죠. 그러면 가서 유대인들에게 가갖고 도대체 이 자가 무슨 짓을 했기에 이렇습니까? 하고 물어보기 위해서 사내들인 그 공회를 소집해서 그들에게 가서 모집을 하는데 난리도 해결이 안 났어요. 그런데 그 난리통에 주님이 그 바울의 환상 중에 나타나죠. Take courage. 힘내라. courage. 힘내라. 절대 너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인했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듯이 너는 로마에 가서 해야 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너 예루살렘에서 결코 이렇게 죽지 않아. 로마까지 갈 거야. 사명자는 그렇게 죽지 않는다는 법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얘기를 순간순간에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도 그 얘기 하셨거든요. 너희들 뭐 어디 붙들려가고 예수 믿다가 타났다 그러면 가서 어떻게 변명할까, 어떻게 빠져나갈까 걱정하지 마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Do not worry before about what to say. 뭘 말할지 걱정하지 마라. 그때마다 할 말을 전해줄 거예요. 성령님이 전해주시다. 이런 부분들이 늘 있게 되시. 가끔 우리도 어떤 상황이 전해지면 어떤 감동들이 오죠.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성경이 이런 말을 찾아내는 그런 뜻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어찌 보면 언제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할 정도로 그때 감동을 주시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고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 내 나름대로 준비는 하겠지만 결정적인 답을 하나님부터 온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거 살려놔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40명이 탁 조를 짜가지고 우리 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조를 짰단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놀라워요. 그것을 또 그 계략을 아라텔 조카가 하나 있어서 알려줘가지고 그걸 사령관에 얘기하죠. 그래서 그가 이거 난리 났다 그래가지고 클라우디우스가
펠릭스 장군에게 이제 사령관에게 이렇게 거버너에게 편지를 쓰죠.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겠다는 음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보내니 그들이 뭘 고수하고 있는 그것을 당신이 조사해 주세요. 자, 긴 얘기했지만 이렇게 해서 펠릭스까지 온 거예요. 이 내용들이 쭉 이 얘기 나갔다면 그런 나 무슨 일 있어도 예루살렘 가야 된다. 죽어도 좋다. 근데 죽어도 좋을 만큼만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펠릭스 앞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펠릭스가 끌고 왔더니 펠릭스가 뭐라 그래요? 그래, 너 고소한 사람들 오면 이제 들어보기로 하자.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24장이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한 4일 정도 그 말이 잡혀갖고 옮겨져 갔어. 그 병영으로 옮겨졌는데 안전지대로 옮겨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대제사장인 아나니아스가 장로들과 또 특히 특별한 그 시대 최고의 변호인이었다 그러죠. 오라터 변호인 더들로스라는 변호인까지 동반해갖고 바울 하나 잡겠다고 온 난리가 다 와가지고 지금 로마 총독 앞에 와서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불러냈죠. 그러니까 더들로스가 이제 그를 고소하기 시작한 거죠. accusation 하면서 얘기하면서 앞에는 총독이 아첨하는 뜻도 이게 당신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고 당신의 전도 때문에 이렇게 실제 상황 좀 그러기도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요 얘기를 너무 오래 하진 않겠지만 제 할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실 것이다. 김 권사님 들어주신대. 자, 지금부터 막 시작이요. 지금부터. 자, 여기까지가 배경입니다. 제 얘기를 좀 이 상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들어주십시오. 하고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은 우리 번역으로 보면 전염병 같은 겁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근데 우리 NIV에서는 The Troublemaker 이렇게 썼는데요. 더 원어를 정확하게 원전을 그대로 쓰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은 Plague라고 썼어요. We found his man a plague. 그리고 그것을 현대적인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아메리칸 그 스탠다드 버전에 있어서도 Near Pest, 예, 전염병, 연병을 같은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바울은 이 부분입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 나쁜 것이지만 사실 여러 같은 그런 우리의 그 옮겨간 영향력들이 너무 죽어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일으켜야 돼요. 이제 알고만 남아있대. 이제는 더 나빠질 수도 없죠. 더 나가질 수도 없고 더 줄어들 수도 없기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을 끊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한 명을 늘리는 전염 컨테지어스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 왜 주님도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이 땅에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오기 싫으면 그냥 나오지 마시고 어차피 뭐 당신 부처님 잘 모시는데 그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가족들 가리고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려고 생각했더니 마라. 분란을 주려고 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 No, I tell you what division. 김경호 사님의 고개를 끄덕 그랬어. 조언이 되게 말 안 듣지. 하지만 잘났다고. 그래갖고 너는 막 신경 뭐 이러면서 막 미치고 혼자 미쳐라고 식구들까지 다 그러냐고. 근데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죠? 혼란 일을 한다는 것이지. 그래 그냥 편하게 삽시다.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 나오는 것이지. 전염병이 그냥 놔둔 게 아니라 확 붙들려갖고 확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얘기들은 오늘 본문에 들어있을 얘기인데 나사렛 그 계파의 링리더 두목이 다 기수다.
저는 전염병 같은 놈인데 그리고 새로 신흥으로 일어나는 종교인 나사렛 종파의 괴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것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이렇게 늘 부르시 그랬는데 그것은 이사야 스님이 예언돼 있죠. 그렇죠? 그를 나사렛이라고 할 것이다. 그 예언의 아이는 그것들 증거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요 부분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바울이 뭐라고 자기가 선언했어요? 나는 주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하러 왔는데 그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했거든요. 겸손함이죠. 그 죄인, 예수를 적대시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는 이제 남들이 볼 때 그들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본론에 봤을 때는 그 예수의 두목이라는 것이죠. 그 종파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돼야지 않겠어요? 한번 하려면 뭔가 이렇게 개수를 해야죠. 그래서 세상이 칭찬받는 개수가 아닌 주님을 따르는 이 부분이 언급될 수 있고요. 그가 또 했던 제목 중에서 그러니까 전염병 같은 자, 괴수, 새로운 종파에 맨날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란 일으키는 거라고 얘기죠. 그 다음에 성전을 더럽힌다. 디스크리에이티드. 그래서 붙들렸다 얘기했는데 에스겔서 얘기했듯이 이방인들 그다음에 할례를 안 한 자들이 이렇게 성전에 들어오면 그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내 율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것이 구약에서 성전 중심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것을 반발하느라고 왜 요즘 이렇게 교회가 예배당이면 성전이야? 비판도 하고 또 뭐 성전이가 없는 무교회주의 얘기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닌 여전히 교회는 존재하고 건물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구분돼서 누구를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건 아니죠. 누가복음에서 얘기했듯이 주님 이 땅에 죄인들을 부르셨는데 그가 오고 안 오는 것을 구분할 수 없다. 이 부분들도 논란될 수 있죠.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조사 해보시면 우리가 한 일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함께 조인했던 막 유대인들이 가서 그래요, 맞아요, 우리도 증인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어때요? 예수님 심판할 때랑 똑같죠? 예수에 따르는 종파의 괴수는 예수님과 똑같아야 돼요. 같은 권한 받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들을 그렇게 똑같이 막 거짓 증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 1차 전도 중에 2차 전도군요. 했던 데살로니가에서 쭉 이루어지는 빌립보로 데살로니가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데살로니가는 3주밖에 안 했지만 정말 그것이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됐잖아요. 우리 저기도 썼듯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인내를 이루는 소문난 교회. 그런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이 그렇죠. 사실 당신들이 그 유대 그 지역에 살면서도 지금은 아테네 북북적이죠. 거기에 있으면서 너희들이 고통받는 게 너희 백성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너희 종족들. 근데 그들이 예수도 죽였고 또 모든 선지자도 죽였고 우리들도 죽지 했다. 그 같은 것 중에 더 무서운 거죠. 같은 동족이 갈등하면 더 무섭죠. 사실 보면 반복한 그러한지를 모르겠으나 그렇고 저도 여기 왔어요. 선교 막 목회에 정착하고 할 때 제일 힘든 게 한국 교민들이었어요. 제일 힘든 게. 어떻게 연결돼서 일승 목사님 얘기하면 너무 친절하고 다 가르쳐주고 얘기해주고 그러는데 한국인들이 금방 얘기한 것이 이상하게 바꿔져갖고 흥이 돼갖고 나가고 그걸 그렇게 죽일 놈 살릴 놈이냐 아무 생각 이해할 수가 없는 도대체 이제 지금은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왜 그런가? 내가 여기 와준 것만도 감사해야 되는 것 같고 헌신하는데
더더구나 그때는 사례비도 시드니 순복에서 받고 있었고 헌금도 그냥 싸움도 받고 있거든요. 뭘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교회가 그래요. 믿는 것들이 더 그렇다고. 어줍잖은 믿음들이 더 갈등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겠죠. 내용을 보면. 바울 사도 지금 아까 컨테지어스 크리스천, 전념적인 크리스천, 정말 어떤 정통적인 전도는 바울로부터 볼 수 있겠죠. 바울의 전도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가 17장 2절 3절에 보면 종례하던데 늘 그가 하는 것은 습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해당, 시나고그 해당으로 갔다는 것이죠. 뭐요? 남들이 아닌 가까운 아는 사람인 것을 먼저 간 것이죠. 귀찮고 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 내 친척, 내 한국인들 그러들이 있는 곳에 먼저 갔어. 그래서 거기 가서 뭘 했느냐? 말로 하느냐고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펴가면서 성경에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죄인 됐을 때 그 사랑을 하셨다고 Listen with them from the scripture. 말장난하는 것인데 성경이 있는 말씀, 그때는 구약이겠죠. 구약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explain and providing the Christ. 주님이 이렇게 죽으셔야 하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얘기했던 것이죠. 선교하는 기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친절을 통해서 또는 헌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베드로처럼 막 집통적으로 오순절 해갖고 하는 너희들이 예수 죽였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다 다르겠지만 전체 꼭 해야 될 것은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리스닝이라는 게 강해서 왜 그런가를 설명해 주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얘기되는 것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전도가 되고 안 되는 건 별개 문제겠죠.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었을 때 정확하게 왜 예수님인가, 왜 교회인가 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바울은 더더구나 얘기했죠. 1차 초기 전대할 때 그런 얘기했거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모르기로 결심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예, 안 들리면 앞으로 나오실 것 같아요. 자, 중요한 부분. 바울만큼 많이 아는 분, 모든 걸 정통한 분이 그러나 그가 로마 아테네 가서 완전히 참텔당했거든요. 이론, 철학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이제부터 나는 예수와 십자가 부활 문제만 얘기하겠다.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다시 오셨으면 얘기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컨테이저스 크리스찬이 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만 정리하고 전해주면 나머지를 성령이 인도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성한 사람들은 구원하실 것이고 아닌 사람들은 아닌데 그것은 내용을 다 한 거예요. 그것은 내가 전해주는 것만 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한다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 전염병 같은 자, 가게만 하면 소동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자, 그가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성령의 감명을 받고 있다. Compelled to preach. 목회가 어렵다고요? 사역 그거 자꾸 왜 하느냐고요? 예,
내 가슴 속에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없어 그래요. 내가 사람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뜻이 내 가슴에 불처럼 타는 게 없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다 불 속에 뛰어드는 사람, 내가 그걸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뛰어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말씀을 전하자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전도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살만하면 됐고 조용히 하다가 이제 후임자도 정해지면 바톤 타자지 새로운 누가 와봐야 또 그거 복잡한 이런 생각 같이 해야지 라고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우리 말씀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지 못하던 하란 얘기는 하란 얘기보다는 더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비불필요해서 내 가슴에 늘 준비되어 있으면 놀랍게도 전할 사람이 보여요. 내가 너무 감동만 어떤 말씀 보면 이거 누가 나누고 싶다 생각하고 있는데 딱 그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와 그냥 사랑의 고백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말 한번 써먹어야겠다고 갑자기 묘령의 이영숙이가 내 앞에 탁 나타나가지고 한마디 탁 해갖고 헐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런 마음들이 준비가 됐어요. 준비된 마음속에 기회가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늘 친절하게 해야 되지만 어떨 때는 그건 아니라고 지적할 때 지적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참고 내가 못했으면 어느 시대가 지나가고 어느 순간에 던졌던 그 말이 한참 지나고 와서 그때 그런 얘기들이 씨앗을 뿌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가시도록 하십시다. 예, 좀 편하게 가려고 여러분 생각했다면 이제 다시 한번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일 모레 수요일 우리 또 특별 그 집회 같은 거 이런 거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할 때는 또 포스 순복음교회 심하지 목사님 교회 샀다면서 그 혼당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드렸습니다. 그래서 혼당? 그래서 그러면 오십시오. 와서 한번 같이 한번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궁이 한번 하자고. 좋습니다. 돈은 없습니다. 이거 다 해갖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연결될 것 같아요. 내가 잠잘 때 깨우시는 하나님 이 부분들을 갖고 우리 같이 각성하도록